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저번 시간 일말의 의심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심이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는 방법 3가지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할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의심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심이 우리를 감염시키는 경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경로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염려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와 귀신, 천국과 지옥, 부활 등등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질문으로부터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럼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자체를 온갖 미신과 신화적 요소가 가득한 판타지 소설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저 믿기만 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의심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기도 응답, 우리가 겪는 고난 등등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거나 잘못된 생각은 의심 바이러스를 키워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는 것인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의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맹목적 믿음이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방어해낼 능력과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싹트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고 그것을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의심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저자는 믿음을 전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믿음의 역할을 오해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을 때 행복감에 젖어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살다가 점차 영적인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결코 감정적 충만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신학생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땐 굉장히 뜨겁고 그 뜨거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 뜨거울 때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라는 의심 때문에 점점점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감정만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은 생각과 감정 이외에도 선택의 영역,
즉 의지를 통해서도 침투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버리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경우 의심이 갑절이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의지적 선택은 죄가 자리 잡게 하고 사단은 그 안에서 불안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응답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의심이 언제 불신으로 바뀌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은 당신이 그렇게 허용할 때입니다. 우리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심이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의심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의심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중 자신의 경우라고 생각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 의심이 침투하였는지 자기 진단을 통해 의심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음으로써 의심을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의심의 원인을 찾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실한 마음을 권면하고 영적 성장을 장려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단계로는 의심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다면 그 다음은 의심 바이러스와 싸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적인 의심이 든다면 구체적인 의문점을 적어보고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의심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나 기독교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의지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움을 구하고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면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영적 건강을 철저하게 돌보는 것인데요. 강한 믿음은 의심 바이러스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그것을 더 잘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충분한 영양과 운동을 통해 튼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지식과 행위를 통해 더욱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 함은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할 만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 묵상,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게리 파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1단계부터 5가지 단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의심이 뿌리를 내렸다면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억을 잘 기억했다가 아니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그 의심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의심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내비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쩌면 의심한다는 것이 믿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것을 누군가 내비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두고 그 의심을 그저 맹목적인 믿음으로 덮어두려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비치며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룰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말의 의심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심이 불신이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침투하는 의심 바이러스를 오늘 살펴본 5가지 단계를 통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심의 불신으로 바뀌는 것을 막으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응원합니다.